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12번째 강좌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최소 행동 강령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기독인들이 지켜야 할 목표나 적극적인 행동 지침이 아니고 이것 이상은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 금지선을 가리켜주는 법입니다. 이 십계명의 유사 귀절이 성서 여러 곳에서 축약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3절부터 4절,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훔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며 이름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축약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두 도적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것도 축약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이것도 십계명의 하나의 축약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또 마태복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속여서 빼앗지 말라, 누가복음 18장과 로마서 13장, 야고보서 2장 11절 등의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자세한 귀절은 밑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주제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오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주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람과의 관계, 이 둘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큰 골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전부 불필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내 것을 훔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이 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한다면 이 모든 계명이 무용한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그보다 훨씬 이 계명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십계명은 이것까지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최소 행동 강령, 그러니까 너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파생된 분분한 해석들은 사랑의 기본 정신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1계명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야훼 종교가 갖는 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전부 배타하는 그런 성격이죠. 이거는 가나안 제도와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한 투쟁에서 유래합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고트발트, 갓월드죠, 영어식으로 하면은, 이분은 이스라엘이 가진 선민의식도 세상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평등 공동체 경험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민의식이 이 야훼 신앙을 지켜가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식은 이제까지 어떤 세상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법이 바로 선민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의 평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깨면 안 된다는 절실한 의식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형식만 야훼를 섬기고 내용은 바알을 따라가는 야훼 종교의 형식화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야훼 공동체가 평등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원칙은 십계명의 제1, 제2계명의 절대적 명령을 통해서 지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상이 꼭 종교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은 현대적인 물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이죠. 고대에서 계약을 맺을 때 자기 확신을 맹세하는 방법으로 신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가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오고 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우리가 파기하면 짐승을 두로 갈랐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이게 서로 아주 중대한 약속을 맺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브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브리스라는 말은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둘로 가르는 행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도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계약 행위는 일종의 저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저주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보장해줄 자기들이 아는 신들의 이름을 쫙 열거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법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계약 맺는 형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계약의 주체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고대 근동 법전에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언급돼서 들어가 있는 계약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확정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틀에도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의 중심성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신들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진실을 확증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 자신은 사라지고 한갓 하나님은 우상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확증하고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신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강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장소를 거룩하다고 구별해서 드리던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는 전부 올 스톱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7일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하는 안식일법이 그때 포로기에 비로소 나오는 법이죠. 그리고 강조됩니다.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셨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작성된 피문서에 해당한다,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장소든지 시간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상호관계, 인간 사랑이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는 것, 조상을 우습게 한다, 그런 말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되고 그것 자체로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라차라고 하는데요. 이 라차는 사람을 살해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는 경우나 또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죽이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에 피신해서 죽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설명하고 입증하면은 보복적인 죽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신 기증자에 의한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주셨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 정신에서 살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인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죠.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살인 등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쟁에서의 살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목적 외에 생명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을 인간이 임의로 제거하고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이라고 할 때 직접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서 간접적인 살인이 더 무서운 살인들이죠. 불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만든다든가 유해 음식을 만든다든가 공해 물질을 무단 방류한다든가 상수도원 같은데 독극물을 방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무기 제조와 원자력 등은 더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로 간접 살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 포함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는 계명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가나브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훔친다 그런 말입니다. 도적질한다는 것이 물건이라기보다는 고대 사회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인신에 대한 매매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애를 훔쳐서 또는 유괴해서 팔아먹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금지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훔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계명은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불리한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지나침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말 저 말 덧붙여서 거짓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는 정직성이, 진실성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고 어린이를 유괴하는 것,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도적질하는 물건을 훔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 10계명에 해당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그 소유, 가축 이런 거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의 10계명은 개신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개신교의 10번째 계명을 가톨릭은 둘로 나눕니다.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제10계명은 남의 집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개신교의 10번째 계명을 가톨릭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신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이 첫째, 둘째 계명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그렇게 1, 2계명을 하나로 합한 것이 가톨릭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본뜻은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금지는 여기 10계명,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